맨 처음 다루었던 주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다 순서가 의미 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왜 먼저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대한 문제가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인간, 뭐 그 다음에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계시된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특별한 계시들을 일으켜 주시고,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내용들을 살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어 나왔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에 막연한 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 이전의 일 뭐가 있죠? 하나님이 영원의 상태에서 작정하셨던 일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의 지식이 뭐가 중요할까요? 인간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배우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살피셨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1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항에 있는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고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분의 후손이 되게 하셨으며, 정한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우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했대요. 무엇으로 선택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그리고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먼저 그러면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로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하고 다툴 이야기가 있으면 무슨 악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좋은 분이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 철저히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기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이놈들 하고 무조건 죄인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의 심판과 성부의 그 분노하심에 그거에 대해서 막 앞에서 가로막는 그러한 어떤 입장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수된 인간과 화해하기를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사람하고 화해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8장 각주 37쪽에 보시면 딤후 2장 5절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딤전 2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딤전 2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그러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방식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방식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훌륭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으며 자기가 그 모든 진노를 이기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원한 형벌 죽음도 이겨내실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이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사회가 다원화되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들 해요? 진리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것으로 몰아세워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포용적이고 굉장히 넉넉한 종교로 미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수행하셨던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직의 내용들이었어요. 모든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어 세우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그리고 제사장직을,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르치시고 알리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뜻하심의 최고 결정체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의 최고봉, 완전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계시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우리 한번 자,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한 선지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읽은 김에 그 뒤에까지 내용 읽어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계시의 완성자로서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할 때에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짐승의 머리를 대고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전부 잡습니다.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의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해됨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제사의 그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먼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이 각주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속 사역이었어요. 속죄 사역이었어요. 지상에서 있었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지상에서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대언자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이죠.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는 살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변호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라는 말 표현보다는 도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표현이 합당한 표현이에요. 다른 일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것,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할 거예요.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으로. 예, 왕으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는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난 바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자연 세계, 이 자연 질서도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귀신들도 벌벌 떨고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뭘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또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겨룰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죗값을 치루었다 할 때 그 죗값을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예? 그 죗값을 사탄에게 갚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거래할 처지에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어두움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실감이 안 나죠? 그죠? 뭔가 좀 예수님이 통치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혜택을 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보면 우린 대단한 성도야. 성도의 이 영광과 복과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막 뽐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이 물질 세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권세와 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삼직의 내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비함과 국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그 빛을 나타내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삶이 바로 왕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왕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교회의 직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항존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번 장로 되고 내가 한번 목사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사가 어떤 직을 감당하는 것이냐? 선지자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 감당하는 것일까요? 장로. 장로의 직이 왕직을 수행하는 방식인 거예요. 치리하는 장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치리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국률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책에 보시면 안수집사, 집사들이 해야 하는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나타나는 사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삼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삼직을. 그러면서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각주 5번에 가서 보시면, 각주 5번에 에베소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방식이 뭐냐?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방식이 뭐냐?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치리회가 있어요. 첫째는 당회, 두 번째는 노회, 세 번째는 총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치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목사 장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당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찾아보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당회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치리회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의 장로나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당회가 가지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중한 자리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 안에서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노회,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직위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어떤 계급적 우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영적 권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목사로서 참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엄중한 것인가,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결국엔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 치리를 받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각주 6번에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전부 누구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나 자신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자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각주 7번입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작정된 일입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야만 한다는 그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구속의 방식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원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분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구원의 뭡니까? 서정이잖아요. 구원의 서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하세요? 죄가 없는 영화의 단계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롭다 하심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도,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한 중보자로서의 그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사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그 영광들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